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참 사랑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은 10가지 계명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신약 시대에는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부수적인 율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늘어난 율법은 무려 613가지나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계명이란 단순히 10계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서기관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낮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감히 물어보지 못하다가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서기관이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다면 그가 얼마나 이 613가지나 되는 이 무수한 율법 가운데서 허우적대며 또 그동안 본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정리해 보면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친구들과의 사랑 등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랑의 잘못된 표현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렇듯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바로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가 어떻게 사랑하며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며 결단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성도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거듭남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거듭남의 그 표식을 눈으로 보이는 행위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형제를 사랑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내 의견에 함께 동조해주고 내 의견에 함께 동의를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느냐 그와 상관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부흥의 기간 도중에 한적한 농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건물의 지붕 위에 달린 바람개비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 바람개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는 그래서 그 주인인 농부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 바람개비처럼 바람 따라 고정되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은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거나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람개비 위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스펄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역시도 영원한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는 창조 때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에 뿌리박고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표식,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웃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은 성도가 사랑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보다는 자기를 더 중시하고 있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웃 사촌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변에서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죠. 교과서에나 등장할 법한 그런 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TV 속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웃 간의 다툼은 이제 아무런 감흥도 오지 않는 흔한 기사거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그분은 본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 인간과는 도무지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자신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서 목과 창에 찔리신 것이죠. 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도끼 어린 거친 말에 찔리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우리 대신 그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관은 여느 가시가 아니죠. 언젠가 성지순례를 가신다면은 광야에 낮게 자란 그 가시나무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그 가시나무는 날카로운 송곳으로 무장한 무시무시한 그런 나무이죠. 주님은 그 가시로 만든 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가시에 찔린 살갗이 점점 찢겨져서 그 사이에서 생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 검붉은 피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느라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찌르고 또 찔러서 쏟아내게 하신 핏물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때로는 내 이기심, 내 시기심, 내 자만심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찌르고 또 찔러서 흘러내리게 한 그런 핏방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할 것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사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랑을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나를 향하신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자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아멘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바통을 받아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과정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이로써라는 말은 바로 앞절에서 언급된 행함과 진실함으로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속한 자는 진실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목회자 가정에서 매주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정에는 10살과 6살이 된 두 딸이 있었는데 어찌나 열심히 외우는지 이 두 자녀가 부모님보다 더 잘 외우게 되었죠. 하루는 큰 딸과 작은 딸이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외운 말씀이 어디지? 그래서 두 딸이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이요. 그러면서 곧바로 누구나 내가 지지 않으려고 먼저 내가 외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들이 외운 것을 다시 점검하면은 이 자녀들이 싸움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서로 화해할 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다르게 아이들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더 심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주변을 둘러보면은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신앙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들을 수가 있고 찬양을 마음껏 또 들을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고 주옥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기라성 같은 영적인 거장들을 우리는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없는 것이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는 죄가 더욱 발전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각자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 곳곳에서 그대로 적용하며 실천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포팔이라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4박 5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첫날 저녁에 먹는 것이 탈이 나가지고 밤새 고생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강의 맨 뒤쪽에 거의 엎드리다시피 기운이 없는 상태로 강의를 들었는데 저의 그 모습을 본 스태프 한 명이 자초지종을 다 들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신 거예요. 점심과 저녁에 저를 위해서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직접 집에서 죽을 써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하라면서 온열팩과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한 병원에도 직접 데리고 왔다 가시면서 저를 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성심껏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죠.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과 그런 기대감으로 전도의 방법을 배우러 그곳에 갔었지만 제가 4박 5일의 그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은 강의의 내용이 아니라 그 권사님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그 사랑의 섬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그 진리였습니다. 그 권사님의 진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났을 때 다른 이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분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섬김은 평생을 살아도 잊을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사랑을 입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나타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이름과 얼굴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깊이 뿌리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사랑의 도구로, 그러한 사랑의 통로로,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귀한 하나님의 손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별명처럼 사랑을 참으로 많이 언급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죠. 그가 작성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남 여수에 가시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한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 성지 순례 때 함께 가셨던 성도님들은 그분의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듣고 알아가면서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죠. 손양한 목사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송 목사님은 그냥 말로만 양아들을 삼겠다고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그를 질책하고 손가락질했을까요? 그러나 송 목사님은 정말로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감싸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변화시켰던 그 사랑은 손영한 목사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목사님이 착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에 다른 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